예, 지난주에 핀란드에 있는 저희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주권이 나왔다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아마 그 과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처음 핀란드에 갈 때 관광 비자로 핀란드에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핀란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 4년이 지나니까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한번 네가 이 땅이 좋다고 그렇게 이 땅에 오래 머물렀으니 그동안 머물렀으니 한번 살고 싶으면 한번 살아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주권을 가지고 또 한동안 잘하면 문제없이 잘하면 나중에 핀란드 시민권이 나중에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다들 무슨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한번 다녀볼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천국 간다니까 축복하신다니까 마치 관광객같이 여행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나그네같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얻으시오. 한번 네가 한번 교회 안에서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한번 살아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마치 영주권을 받듯이요.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마치 시민권을 받듯이 그래 이제 천국 시민 내 백성 너 삼을게. 성경을 보면 어쩌면 나그네 그다음은 영주권 받는 사람 그리고 시민권 받는 과정 이 과정이 아마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번 네가 나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영주권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그래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람 맞아.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부여받은 그런 수준의 사람일까요? 한 번 정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이 울릴 때면 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곡이 흘러나오게끔 제가 이제 핸드폰 벨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가끔씩 혼자서 운전을 하고 갈 때면 이 곡을요 크게 틀고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은혜라고 하는 복음 성가 속에 나오는 가사 때문인데요. 어떤 가사인가 하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하는 이 가사 때문입니다. 어느덧 저도요 나이가 들어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환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앞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자꾸만 많아집니다.
50대까지만 해도 자꾸만 앞을 바라보며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앞에 나이가 6자가 붙는 순간부터는 앞을 자꾸만 바라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자꾸만 주춤주춤 지나온 그런 삶을 되돌아보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TV도 보면요, 제가 한 번씩 TV를 보다 보면 젊은이들 나와서 막 떠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채널을 돌립니다. 대신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함께 이렇게 TV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막 60, 70, 80 돼서요,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걸 자꾸만 저도 모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랬었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뒤를 되돌아볼 때마다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정말 그 가사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런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그리고 항상 그 은혜를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한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그렇게 특별히 받은 게 없는데, 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누린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두 개도 아니고요,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거두어 버리셔도요, 여러분 앞으로 사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뇌혈관 하나만 탁 터뜨리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을, 남은 삶을요, 그냥 정말 휠체어라 아니면 침상에서 계속 누워 있다가 마지막을 맞이하여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그 차량을 지켜주시지 않는 순간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싸늘한 모습으로 어느 아스팔트 위에 차디찬 모습으로, 식어진 모습으로 누워져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냐신다면 여러분들은요, 남은 세계가 정말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도 아니고 하나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면요, 정말 우리는 앞으로 많은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행복의 시간이라기보다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동창들, 또 대학, 또 신대원 그런 친구들, 어떤 것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데, 한 번씩 보면 벌써 이 땅에 살지 않는, 이 땅에서 숨쉬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미 벌써 많은 친구들이요, 떠나가 버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또 인정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요, 너무 쉽게 잊어버림을 통해서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끝내
화를 자초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참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잊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역물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패했을 경우 살아남는 경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절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역물을 일으켰다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를 했는데 살아남은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아니 그 사람의 가문 자체를 멸족시키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벌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역물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요, 역물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했기에 이 사람은 누가 죽여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이 사람은 죽어도요 마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로요,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 아니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일으켰던 역모 쿠데타의 내용을 잠시 알아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지만 너무 이제 노쇠한 상태였습니다.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신이 떠나가면 자신을 이을 다음 왕을 이미 내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요, 자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를 이어서 왕을 이어받을 사람을 세워두듯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자잖아요. 자기가 왕으로 있지만 내 다음의 왕은 이 사람이다 라고, 이 자식이다 라고 세워두듯이, 그래서 세자를 세워두듯이 다윗은 솔로몬을요 다음 왕이라고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요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아무리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기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인데요, 결국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역모를 쿠데타를 펼쳐갑니다. 당시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였고요, 또 신정사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자신의 사람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수행하는 5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가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쿠데타는, 이 역모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실패로 돌아갔다는 건 이제 죽음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래도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장군인 아도니아를요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이후에 솔로몬도 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가 죽여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살려줍니다.
대신 조건을 달죠. 더 이상 악을 보이지 마라. 다시 말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더 이상 영문을 획책하려고 하지 마라.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죽이리라. 넌 죽음을 당하리라. 대신 그냥 조용히만 산다면 그냥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는 왕족으로서 얼마든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도니아는 얼마 안 가서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여러분, 학깃은 아도니아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는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잠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요, 사울의 딸이 있었죠. 미갈. 그런데 여러분, 미갈은요 다윗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습니다. 저주받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막 다윗이 춤을 추니까 찰떡머리 없이 왕이 그런다라고 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미갈 이후에 이제 자식들을 낳는 다윗의 부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아히노암에게서는요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요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고 또 나가 버려버리는 것 때문에 다말의 오랑이었던 압살롬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아내가 누군가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길르압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참 아비가일이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이후에 흔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윗과 이 아비가일 사이에서 태어났던 길르압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도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유명무실. 어쩌면 어렸을 때 빨리 요절을 했는지 어쨌든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마아가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압살롬과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말은 첫 번째 아들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였고요. 그 다음 그 성폭행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내가 학깃입니다. 학깃, 바로 아도니아의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낳은 순서로 보면 네 번째 부인이죠. 그 다음 아비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스바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내가 에글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드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게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아내 삼았던 여인입니다. 자식을 놓은 그런 여인의 숫자는 6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식들도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이제 33년을 통치하는데, 이때 아내를 삼는 첫 번째 여인이 누군가면 바세바입니다. 자식을 놓는 순서로 보면요 바세바는 7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첫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그럼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네? 두 번째.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과 우리아가 살아있는데 서로 잠자리를 함을 통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지만 그 아이는 그냥 죽지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고 그냥 나의 자식들 순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는요, 이 일찍 죽인 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 삼무와 소박, 나단 이런 아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보면요, 이팔, 엘리슈아, 엘리벨레, 노아, 네벳,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여리분 이런 자식들, 부인들도 그 이후에 많았고요. 일일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 외에도 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들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자식 중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암논은 죽었어요. 길랍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압살롬인데 어떡합니까? 쿠데타 일으켰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서열로 볼 때 아도니아 생각에 자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순서로 볼 때는 그 수없이 많은 부인과 수없이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순번상 볼 때 내 차례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다. 자식 중에서도 한참 뒤 중간에 들어가 있는 자식이 바로 솔로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네 마음이 참 힘들 수 있겠구나. 네 생각으로는 순서상은 네라고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도 물론 자기 자식이지만요, 다윗도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아도니아를 반드시 죽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유언 남길 때 언급도 안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아도니아는 어쨌든 군림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죽임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감사하고 자신의 동생이지만 이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도 감사하며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을 그냥 살아갔다면, 감사하며 살아갔다면 그는 왕족으로서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지금 바세바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세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지금 나에게 찾아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바세바의 모습에서 딱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는 곳,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굳이 시험들 장소에 가고 시험을 나한테 줄 사람을 만나면서 시험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도니아가 절대 바세바에게 좋은 걸 가지고 올 사람이 아닙니다. 바세바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나름대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러자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무슨 화평한 목적으로 찾아온 일이 있습니까? 애초부터 안 만나거나 대화를 섞지 아니하였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일인데 이 바세바는 어리석게도 만나서 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리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리이다. 항상 자기 위주로 사람들은 생각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에게 찾아간 바세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작은 일 하나를 부탁하려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삭을요, 솔로몬 왕에게 말해서 아비삭을 나한테 좀 주라고, 나와 결혼하게 하라고 그렇게 좀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를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제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될 만한 사람 시험들 자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겉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도니아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인 하나 달라라고 별일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바세바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은 나중에 알지요. 여러분, 당시 전왕, 이 아비삭은 전왕, 다시 말해서 다윗이 나이 들어서 정말 기력이 세었을 때 당시 어떤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젊은 여자와 함께 이불 속에서 잠을 자면 그 기력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 들어서 정말 기력이 없을 때 성적인 어떤 접촉이 아니라 기력 회복용으로 이제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다윗의 침상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접촉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쨌든 한 신상을 썼기 때문에 왕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의 여인을요, 그 다음에 이어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의미가 되는가면 누가 왕이든 간에 진짜 실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여인을 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제 새겨지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전 사울왕 시대도 있었지요.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모든 권력을 누가 이어받는가 하면 실질적으로는요,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실은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한은 실권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꼭두각시다, 진짜 힘은 나한테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여자였던 리스바를 자기 침상에 끌어들입니다. 통과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야,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진짜 권력자는 아브넬이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꼭두각시 노는 못하겠다라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요, 서로 갈등하게 되고 갈라지는 요인이 됩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여자 하나 문제는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저렇게 싸워라고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 되는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선왕의 여자를 다음 어떤 누군가가 취한다면 진짜 권력자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도니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여자였던 리스바를 저한테 주십시오. 리스바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리스바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왕은 솔로몬일지 모르지만 진짜 후계자는 나다! 아주 계략을 짜고 지금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요, 바스바가 그걸 눈치를 못 챕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이하에 보면 당신이 솔로몬에게 가서 말하면 당신은 왕의 어머니니까 왕이 그 첩을 거절하지 아니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18절 바스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영적 분별력이 없어 놓으니까요, 이 의도를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바스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라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기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스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스바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며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솔로몬은 정말 좋은 의도로 지금 바스바 어머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이르되 청하건대 수렘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그냥 주어서 아내를 삼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것도 분별 없는 바스바는 지금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의미를 아는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렘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흉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아니 차라리 그냥 왕위를 물려주라고 하십시오. 아니 차라리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그냥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22절 이하 23절에 나옵니다. 24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은혜를 주었는데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건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이렇게 끝까지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계략을 짜서 달려든단 말이지. 반드시 죽이리라고 지금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되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아도니아, 비천한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가 참 어리석은 여인 바스바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수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시면 우리는 남은 세계가 지옥 같은 남편 없는 여자로서 아내 없는 남자로서
비참하게 살 수도 있고요. 우리 건강을 하나 건드리면 우리 자식을 우리 부모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면요 천혜의 고아가 될 수도 있고요. 가슴에 자식을 품고 남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비통한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요 어려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시며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잊지 아니하고요.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감을 통해서 아도니아와 같이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